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 순교를 갈망한 신앙의 증인. 기독교 순교사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 교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인물 중 한 명, 바로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도시대의 영광과 교부시대의 시작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던 그는 로마 제국의 살얼음판 같은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교회의 통일성과 정통 신앙을 굳게 지켜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복음의 심장부 안티오키아. 이그나티우스의 정확한 탄생 연도와 장소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서기 35년에서 50년 사이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안티오키아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동서양 무역이 활발하게 교차하는 국제적인 허브였죠. 이곳은 단순히 번화한 도시를 넘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졌던 곳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최초의 장소도 바로 안티오키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이방인 가정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독교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전해지던 이 역동적인 환경은 그의 영적 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 그리고 회심의 동기. 사도적 계승의 영성. 이그나티우스의 청소년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기 어렵지만 당시 안티오키아가 사도 베드로가 잠시 머물며 교회를 세웠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본부로 삼았던 곳임을 고려하면 그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거나 적어도 그들의 1세대 제자들로부터 생생한 복음을 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특히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였으며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 안티오키아 교회의 세 번째 감독 주교직을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의 회심은 어느 한순간의 극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사도적 가르침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이 그에게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지고한 진리이자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적 전통과의 갈등, 당시 로마 제국 사회를 지배하던 이교 사상과의 충돌,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했던 로마의 박해라는 엄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러한 도전을 직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확신이 훗날 그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고백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상 교회의 통일성, 주교직, 성찬의 실제성, 그리고 순교 신학. 이그나티우스의 사상은 그가 로마로 압송되는 순교의 여정 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신약 성경 다음으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가장 귀중한 자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교회 통일성과 군주적 주교직의 강조. 이그나티우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바로 교회의 통일성 유너티이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단 사상, 특히 가현설로 인해 크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가현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기독교 구원론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결속력이 약화되거나 교리적으로 분열될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러한 내외적 위협에 맞서 교회의 단합을 지키고 올바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감독 주교 중심의 교회 제도, 즉 군주적 주교직을 강력하게 주창했습니다. 그는 각 지역 교회의 주교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듯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주교에게 순종하고 주교를 중심으로 하나 될 때만이 교회의 진정한 통일성을 이루고 이단에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교 없이는 교회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주교직의 권위와 중요성을 역설하여 훗날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주교 비숍 제도 발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곱 편지 순교자의 유언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여정은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교회들에게 남긴 그의 유언이 담긴 서신들의 발송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동안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로마, 필라델피아, 스미르나 교회와 스미르나의 감독 폴리카르푸스에게 총 7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각각의 교회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의 통일성을 수호하며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무엇보다 순교를 향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서신을 넘어 초기 기독교 신학 과학 교회 조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되었으며 이그나티우스의 깊은 영성과 통찰력을 후대에 전하는 귀중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제성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식 에우카리스트를 단순한 상징적인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나누는 신비로운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성찬을 불멸의 약, 즉 영생을 가져다주는 약으로 묘사하며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빵을 원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며 그분은 다윗 데이비드의 씨앗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음료를 원한다. 이것은 그분의 피다 에베소서 202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찬 이해는 가현설과 같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존재를 부인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성육신과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구원의 의미를 굳건히 지키려는 강력한 신학적 변증이었습니다. 그에게 성찬은 교회의 통일성을 상징하며 주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순교에 대한 열망과 순교 신학 이그나티우스 사상의 정점은 바로 순교 신학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교를 갈망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쓴 편지들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맹수들의 이빨에 부스러져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순교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여 가장 순수한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이라는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 순교는 세상의 유혹과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길이었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가장 극대화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순교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망했고 자신의 죽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용기와 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이러한 비장한 순교 의지는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영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보았던 것이죠. 업적과 영향 교회의 주춧돌을 놓다. 이그나티우스의 가장 큰 업적은 그의 7통의 편지와 그 자신의 순교가 남긴 영향에 있습니다. 교회 제도 확립에 중요한 기여 그의 편지들은 주교 중심의 교회 조직을 강조하며 초기 교회가 박해와 이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는 데 필수적인 신학적, 실천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 회의들을 통해 형성된 체계적인 주교 제도의 뿌리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교회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단과의 투쟁과 정통 신앙 수호 그는 가현설과 같은 초기 이단들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인성 인간 되심을 모두 주장하며 정통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의 성찬 이해 역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존재를 강력하게 변증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학적 투쟁은 초기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순교의 영감과 교회의 성장 이그나티우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순교를 갈망하는 그의 편지들은 초기 교회 박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굴의 용기와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곧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그의 삶은 로마 제국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죠. 그의 순교는 초기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고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영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 정신은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과 영원한 유산 순교자의 면류관. 서기 107년경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의 통치 시기 이그나티우스는 당시 기독교인에게 강요되던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됩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박해하는 정책을 펴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이 고발될 경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처형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 로마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은 그에게 순교의 순례길이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정 중에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교회들인 스미르나, 필라델피아,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 그리고 스미르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푸스에게 7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자신의 순교를 방해하지 말라는 간절한 요청과 더불어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주교를 중심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굳건히 지키라는 열정적인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니 제발 나를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에서 방해하지 말아달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하며 순교를 향한 강렬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도착하여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고 그의 삶과 신앙 고백은 흩어져 남은 편지들을 통해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멸의 메시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의 순교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신앙과 헌신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영원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